사울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고 암몬 사람들을 물리칠 때만 해도 사울의 인생은 높이 올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스스로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울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내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내리막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롤러코스터와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내려가면서 돌이킬 수 없는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3면에 설교 노트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나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오늘 배경이 되는 구절인데요. 몇 가지를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대적이 누구입니까? 아말렉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주로 상대했던 적은 블레셋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하는 적은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블레셋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말렉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2절 중간쯤을 보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덤비면서 공격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뒤끝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공격했던 거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때가 차서 악이 끝까지 차서 올라오면 되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사람을 모조리 다 쳐서 죽이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윤리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이라는 특수한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아말렉이라는 특수한 대상을 상대로 적용하는 것이지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특히나 구약에서 아말렉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은 악의 세력을 제거하라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은 사울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사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룩한 전쟁이니까 너는 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이번에는 꼭 순종해야 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까지 쫓아가서 아말렉 군대를 쳐서 물리쳤던 것입니다. 전쟁이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미리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48절을 보겠습니다. 14장 48절입니다.
주어가 안 나오지만 그 앞에 보면 사울이라고 나오는데요. 사울이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용감하게 가장 앞에 서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울이 왕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이 기회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마지막 기회를 버렸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마지막 기회를 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저 한편에서 마음이 불편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누가 마음이 불편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전쟁에 승리한 기쁜 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사무엘을 찾아와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후회를 하십니까? 물론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 어렸을 때요.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이면 서울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내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한강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부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들어보니까요. 저는 낙동강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영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이요. 여러분, 이것은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엄마가, 부모님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정말로 한강 다리 밑에서, 영도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은 인간의 죄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후회하신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사울이 버림받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테니까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 사울이 버림받은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기름지고 좋은 것을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몇 구절을 살펴볼 텐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이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나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되느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다스리는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소리라는 말에 찾아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4절에서요. 양의 소리에서 소리라는 말에 표시를 하고 소의 소리에서 소리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악을 풀어내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노라. 여러분, 여기서도 소리라는 말에 찾아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9절에서 여호와의 목소리라고 할 때 소리에 표시를 한번 해보고요. 20절에서도
여호와의 목소리에서 소리라는 말에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4번에 걸쳐서 소리라는 말에 찾아서 표시를 해보았는데요. 앞에 나오는 2번의 소리는 유혹의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2번의 소리는 여호와의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 어떤 소리 찾았습니까? 양의 소리, 그리고 소의 소리를 찾았는데 이것은 유혹의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19절에 나오는 목소리, 20절에 나오는 목소리는 여호와의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2번의 소리는 유혹의 소리이고, 뒤에 나오는 2번의 소리는 여호와의 소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유혹의 소리를 들어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기름진 것을 살리고 그리고 좋은 것을 살려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어느 날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닐 때 저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소리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뱀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뱀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아담이 뱀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불만족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결국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소리를 선택하지 않고 뱀의 소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기름진 양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만족스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기름진 소의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 소리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울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양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소리를 선택하지 않고 결국 소의 소리를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기름진 것을 남기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사울에게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사울이 버림받은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15절 중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중간 보니까요, 무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누가 남겼다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이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양과 소의 소리를 듣고 이 양과 소를 남긴 것이 누구냐고 책망을 시작하니까 사울이 기름진 양과 기름진 소를 남긴 것은 자기가 아니라 백성이라고 그렇게 백성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양과 소를 남겨놓은 진짜 사람이 누구입니까?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이요. 9절을 보니까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과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처음 시작을 보니까요, 사울과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과 백성이 한 통속이 되어서 좋은 것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나옵니까?
사울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사울이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남겨놓으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왕과 백성이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책망을 하니까 사울이 나에겐 잘못이 없고 저 백성들이 모두 한 것이다 라고 책임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임에 대한 이야기도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아담을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시켜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요, 내 잘못 아닙니다. 아내 잘못입니다. 나에게는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니까 아담이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요, 제2의 아담이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를 선택하는 것을 보니까요, 순종을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소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사울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사울이 예수님 계열의 사람이 아니고 아담 계열의 사람이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까지는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사울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사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버림을 받고 다음 주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영적 전쟁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108페이지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 8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7장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만나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17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낯선 광야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먼저 공격한 이방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두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데요. 하나는 여호수아를 시켜서 전쟁터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들면 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기를 시작하고, 손이 피곤해서 손이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아말렉 군대가 이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 옆으로 가서 한 사람이 모세의 오른쪽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해서 들게 하고, 다른 한 사람이 왼쪽으로 가서 모세의 왼쪽 손을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시작점에 있는 것이니까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공격한 사람이 바로 그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의 공격이 여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45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5절. 여기서도 아말렉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모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이니까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내내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민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주보 안에 사사기 3장 13절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아말렉이라는 말에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아말렉 민족이 다른 가나안 민족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시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이 시점에서도 바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요.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사기 6장, 7장, 10장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못살게 굴면서 계속해서 공격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열방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배하며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방해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방해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아말렉이 등장을 하면 단순히 이방 민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아말렉이 등장을 하면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말렉은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말렉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신 성도들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인간관계가 해결이 되고 기도하면 제가 큰 부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안수기도하면 누워있는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부귀영화 만수무강 다 보장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사형통 부귀영화 만수무강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지 성경이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더 크고 더 놀라운 부유함이 인생에게 있고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성도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이 부유함과 엄청난 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그 엄청난 부유함을 경험하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갈 때 경험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물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서도 영적 전쟁을 경험을 합니다. 심지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영적 전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물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만사 형통 부귀영화 만수무강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영적 전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엄청난 부유함을 사단이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놀랍고 그 부유함을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려고 영적 전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경험하는 영적 전쟁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가 지난 교회에서 여자 직장인 제자반을 인도할 때였습니다.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제자반을 은혜롭게 잘 마치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신앙생활 아주 아름답게 잘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 이 집사님이 그만 암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자반이 같이 가서 병상에서 아주 뜨겁게 기도하며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에서 병이 나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이고 기도에서 병이 낫지를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병과 싸우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병과 싸우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병과 싸우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적인 전쟁입니까? 병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병과 싸우면서요, 그 절망과 그리고 소망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과 싸우면서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병과 싸우면서 믿음과 소망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랑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병과 싸우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 아니라 병과 싸우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가난이 영적 전쟁이 아니고 가난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어려운 관계, 불편한 관계가 영적 전쟁이 아니고 불편한 관계, 어려운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낙담되는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기 때문에 절망과 낙담과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 시선에서 돌려놓는 그 시선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이것을 실패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마지막으로 14장 52절을 보겠습니다. 14장 52절입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은 사울의 생애를 한 구절로 미리 요약을 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4장 52절을 보겠습니다. 14장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며 그들을 불러 모았다. 이 구절에서 저희는 두 가지 단어의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싸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싸움에다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끊임없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앞에 수많은 전쟁의 현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이 전쟁터와 같은 그런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전쟁터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이라는 말에 줄을 쳐보겠습니다. 보면이라는 말에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쟁의 상황에서 사울이 평생 동안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그 앞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으니까 사울은 이 전쟁의 상황에서 평생토록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평생 동안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자신의 지혜로 일을 하고 자신의 능력 안에서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가 평생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인생이 전쟁터이고 내 마음이 전쟁터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울처럼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울처럼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